1936년도에 창간되었다가 2000년도에 폐간된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그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의 영향력, 그 다음에 특별히 이 표지에 실린 사진이 끼치는 뭐라 할까요? 이 감정적인 그런 효과가 굉장히 탁월한 그런 잡지였어요. 어쨌든 그래도 2000년도에 타임즈나 여러 잡지에 밀려서 폐간이 되게 되었는데, 그 잡지에 아름다운 참사랑의 모습 이렇게 해가지고 노부부의 모습이 실려 있는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미국 잡지예요. 근데 이 미국 잡지 기자가 영국에 방문을 해서 어느 열차 대합실에서 노부부가 좀 남루하지만 그렇게 손을 잡고 알콩달콩 이렇게 역 대합실 한쪽에 있는 카페에 들어와서 비스켓 약 2조각과 커피 한 잔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 기자는 옆에서 무언가를 먹고 있고, 그런데 일단은 행색은 남루해 보이지만 그 두 노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는 그 눈길이 너무도 그렇게 애정이 묻어나고, 요즘 아이들 말로 꿀이 뚝뚝 떨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왜 차는 한 잔 시키고 비스켓은 2조각 정도를 시키는 걸까? 물론 형편 때문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먼저 이 할아버지, 그러니까 남편이죠. 남편이 비스켓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아내는 차를 마시고 있어요. 할머니가 차를 마시고 차 한 잔 시켰는데 마시고 있어요. 남편이 비스켓 한 조각을 다 먹고 난 다음에 틀니를 빼가지고 옆에 있는 냅킨을 가지고 틀니를 정성스럽게 닦고 난 이후에 아내에게 주는 거예요. 아내가 남아있는 그 틀니를 끼고 비스켓을 먹으면서 자기가 마시던 차를 남편에게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모습에서 진정한 사랑,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부부는 없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참 사랑의 모습 해가지고 사진을 실어놓고 그것이 아주 상당한 서구 사회에서 방향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먼저 생각하죠? 더러워 죽겠네 를 먼저 생각하실 건데,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좀 찡하더라고요. 그렇게도 어렵고 힘들어도 사랑이면, 부부가 사랑하면 늙어가는 황혼의 그 모습도 이렇게 가장 아름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 주례 때 흔히 이런 말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검은 머리 팥불이 되기까지 서로 한 몸 되어 사랑할지라,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이 노부부가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부부가 만나서 사랑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요즘 세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는 것 같아요가 아니라 아는 것이 분명한 듯 싶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유행하는 나이든 부부 이야기를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은퇴한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마음이 이렇대요. 남자들이 은퇴하면 안 되겠어요. 뭐라고 바라보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 두면 근심덩어리,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 마주 앉으면 원수덩어리, 혼자 보내면 사고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덩어리. 남편들이 이게 덩어리밖에 안 되더라고요. 인터넷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씁쓸하면서도 그럴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한 중년의 아내에게 남편의 존재는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년의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것을 보면, 늦으면 궁금하고, 옆에 있으면 답답하고, 오자마자 자면 허전하고, 누워서 뒹굴거리면 짜증나고, 말 걸면 귀찮고, 말 안 걸면 기분 나쁘고, 누워있으면 나가라고 하고 싶고, 나가 있으면 괜히 신경 쓰이고, 늦게 들어오면 열받고, 일찍 들어오면 불편하고, 아주 이상하고 무척 미스터리한 존재. 이것이 남편의 현 주소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글을 읽어보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또 있더라고요. 남편은 이 나이 먹어서 필요한 것이 5가지 정도 된대요. 부인, 마누라, 애들 어머니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결국 아내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들은 그렇지 않답니다. 딸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찜질방이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또 5가지가 있더라고요. 완전히 다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오늘 부부들은 혹시 사랑하는 아내들 입장에서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면 나이 든 남편에게 아내는 어떤 존재인가를 찾아봤더니요, 없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이 들수록 남편에게는 아내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대부분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나이 먹으면 아내가 남편을 굉장히 귀찮아라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하고 같이 어디 가서 놀러 가는 것도 별로 안 기뻐라 해요. 누구하고 같이 가는 것이 기쁘냐면 마음에 맞는 친구들하고 나이 먹으면 좋아라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남자 성도 여러분, 자기가 55세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아내하고 어디 같이 갈 생각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에 맞는 친구하고 마음껏 놀고 오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회를 주는 것이 진짜 그나마 좀 점수를 얻을 수 있고 동정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아셨죠? 이제 본론으로, 성경으로 좀 돌아와 봅시다. 행복한 부부 과연 가능할 것이냐. 에베소서의 주제가 무엇이죠? 에베소서의 주제는 제가 특세 때 에베소서를 2번 했기 때문에 교회론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론의 결론에 무엇이 위치하고 있냐면 가정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장에서부터 6장 초반까지 가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회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그 은혜의 열매를 꽃 피우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정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의 완성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런 전제 아래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 그 교회의 열매가 가정인데 가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부부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알아요. 제가 왜 그렇게 오래간만에 길게 말씀을 읽었냐면 22절에서 33절까지 무려 부부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 1절에서 4절 어버이 공경과 자녀 교육은 딱 한 절 내지는 2절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보다, 그 다음에 자식보다 중요한 존재가 무엇이라고요? 부부예요. 부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부부가 행복하면, 부부가 하나님께 제대로 은혜를 받아서 서로를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어가면 자녀 교육도, 그 다음에 부모 공경도 별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석을 다뤄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의하든지 안 하든지 성경신학자들은 그렇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각 가정에서,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부모, 앞으로 자라나야 될 자녀에게 중요한 것은 부부이고,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른 사랑이라는 것 뻔히 잘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중요한 가정의 핵심 요소가 부부인데, 부부 가운데서 먼저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것은 아내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의 키는 누가 쥐고 있냐면 아내가 쥐고 있어요. 그거 성경적이기도,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성경적인 것이죠. 이게 성경을 떠나서 우리 가정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아내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가정을 잘 섬기는 가정이 행복하고 복이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사실은 남자들이 살림을 잘하고 돈 관리도 잘하고 그럴 것 같지만 아내들이 훨씬 더 섬세하게 가정을 잘 보살피고 필요 적절하게 물질에 대해서 잘 관리한다고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먼저 언급되는 것은 남편의 역할보다 아내의 역할이 행복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부 생활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가 행복한가?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는 이렇게 다뤄놨더라고요. 신학자들이 어떤 거냐면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자식 사랑 때문에 부부 사랑이 뒷전으로 밀려남부터 한국 사회가 뒤틀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별히 아내들이 더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어떤 것이냐면 아내들이 자식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느라 남편을 아주 제위시켜 놓고 부부간의 사랑이 온전하지 못함 때문에 자녀들이 커서도 진정한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인물로 자라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건강한 사회인이 되기를 꿈꾸거든 부부가 진정한 사랑을 나누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정은 자녀 없이도 부부 관계로 성립하는 것이 가정 아닙니까? 자녀가 없어도 부부가 진실로 사랑하면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자녀를 낳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절벽에 처해져 있어요. 저는 믿음의 우리 젊은 부부들을 보면 꼭 셋 이상은 낳으라고 제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그게 국가에 기여하는 거라고. 그런데 뭐 하나 키우기도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힘들다고 하는 답변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부부가 가정의 기초 단위이고 자녀 없이도 부부가 진정한 사랑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더라고요. 부부 사랑을 제껴놓고 자식 사랑에 미치지 말아라. 그거 자식의 미래까지 망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부부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자녀들이 정서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그리고 언제나 아내가 남편 위주의 가정을 꾸려갈 때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행복한 부부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 먼저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결론 부분에서나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31절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부부의 하나됨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무슨 말이냐면 한 몸을 이루라라는 말이에요. 한 몸.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은 진짜 한 몸이에요. 한 몸. 나눌 수 없는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됨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중요한 아내와 남편의 덕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먼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남편에게 하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께 하는 모습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이나 남편을 섬기는 모습을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똑같은 것으로. 그러니까 홀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충성봉사를 열심히 해도 남편에게 소홀히 하면은요, 그 사람 예수님께 소홀히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의한 신앙생활이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내의 역할이 제일로 중요한데 그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랑이 아니라 복종이란 말이 쓰여졌을까요? 사랑이 먼저 우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디도서에도 읽어보면 젊은 아내들이요, 남편을 사랑하라는 말이 실제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랑에 기반을 둔 복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따로 복종 따로가 아니라 남편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에서 이루어지는 복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복종이 무엇인지는 잠시 후에 설명하도록 하고, 여기만 그러느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좀 오해하실 것 같아서 우리 골로새서 3장 18절 한번 읽어보고 설교를 계속하지요.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무 당연한 것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복종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정도에서 복종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복종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어떤 남편이 아내보다 위에 존재하면서 아내를 종부리듯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시고 본문 24절에 나옵니다. 남편을 아내의 머리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 머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남편이 머리이고 아내는 무슨 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상하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머리가 모든 우리가 알든지 못 알고 있든지 신체의 모든 것을 다 뇌에서 통제하는 건 알고 계시죠? 머리에서. 그런데 머리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알게끔 말입니다. 야, 나는 항상 위에야. 나머지 손가락, 팔 너희들 나한테 복종해야 돼.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머리는요, 우리 손가락에 조그마한 상처만 나도 아파해서 머리가 온 몸에게 지금 아프다라고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좀 24절까지 한번 먼저 읽어보고 설교를 하죠. 2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25절 지금 설명해 드렸어요.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와 남편의 복종과 사랑의 관계가 반드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인 우리가 주님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큰일 나죠. 그 불순종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남편이 그렇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처럼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에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하관계나 굴종관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하여 가정이 세워졌고 남편과 아내가 함께 힘을 다하여 가정을 세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실 때 머리인 남편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창조 질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남편이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가정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25절로 바로 넘어가 버리면 그 남편의 축복권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요,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정리를 해버리면 이런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서 복종을 하는데 그 복종이 굴종이 아니라 어떤 주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도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통해서 남편이 창조 질서대로 먼저 창조되었기 때문에 남편이 가지고 있는 축복권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할 뿐이에요. 결국은 복종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서로 부부가 누려야 될 축복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에서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머리는 리더십의 상징 아닙니까? 아버지는 가정의 리더십, 즉 가장이라고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머리는 여러분 위에서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사명. 그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헷갈릴지 모르겠지만 아내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 사랑 가운데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다시요, 창조 질서에 의한 하나님의 축복이 남편을 통해서 가정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들의 역할이 중요할까요? 남편의 역할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맞물려 있습니다. 둘 다 사랑 때문에 축복권을 잘 보존해야 되고, 축복권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그 축복 때문에 복종해야 되고, 그 축복 때문에 언제나 주 안에서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것, 성경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바탕을 둔 이 복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복종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여자 성도들이 뭐라 할까요? 남성 우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고 남성 우월이라고 생각해서 가정에서 아내에게 거 봐라,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신 안에 있는 축복권을 어떻게 하면 온 가정에 온전하게 흘러갈 것인가, 그것조차도 구분하지 못하는 인간이 남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내들이 그런 남편을 무시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반대로 말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가정의 축복권을 위해서 사랑으로 아내를
존중하고 대해주는데도 남편에게 순종하는 여자와 여러분 남자들이 같이 살 이유가 없어요. 이거 분명하게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제발 남자들은 좀 인간 같은 남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제 아내가 얼마나 한쪽으로는 통쾌하면서 한쪽으로는 강단에 올라가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갖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권, 창조 질서를 통한 축복권을 믿는 여자들은요, 지혜로운 여성은 남편에게 사랑의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복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복종이 나도 축복을 누리고 자녀들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요, 이 장모님을 데리고 다녔잖아요. 사역을 할 때 베드로가. 그래서 공처가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아니, 외경 쪽으로.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아내에게 꼼짝을 못했을 때 그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 이 베드로 사도도 좀 아내에 대해서 피해 맺혔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 먼저 5절 읽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잠깐만요. 여러분, 화장을 하고 귀걸이를 하고 비싼 어떤 메이커 옷을, 명품 옷을 입는 것이 자기를 단장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아내의 단장은 남편에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그 순종이 왜 그러냐면,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여러분 인정하기 때문에 아내가 소망을 하나님께만 둬요. 하나님께만.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아직도 소망을 갖고 있는 아내들은 미련한 존재예요. 남편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에게 또 돌아오면 저 말씀 속에서도 남편이 나를 통해서 아내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게 큰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6절 한번 볼까요? 누가 실례로 드러나오는지.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내가 그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을 사라가 주로 칭한 것처럼 순종했지 않느냐. 주로 부르면서 사실 아브라함을 이 사라가 주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잘 아는, 그리고 사랑하는 이 제자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남편을 그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캐리커처 이렇게 사진을 떼어놓고 그 남편 이름을 신씨예요. 신씨.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뭐라고 해놨냐면 영어로 Oh my Lord 이렇게 써놨어요. 저는 감동받았어요. 자신의 남편의 핸드폰에 저장 내용이 무엇이냐면 뭐 내 사랑 꿀꿀 이런 것도 아니고 무엇이냐면 Oh my Lord예요. 오 나의 주여.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이죠. 저 말씀 때문에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되냐면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이 말이 어떤 것이냐면 다른 일을 뜻하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이 아내인 사라에게 상의 없이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바치러 갔을 때 그 일이 얼마나 사라에게는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 아들 때문에 하갈에게 학대받았던 거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도 놀라지 아니하고 남편이 하는 대로 지켜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요, 그 남편이 가정의 축복권자이고 하나님께서 머리로 세웠고 하나님과 남편 사이에 신앙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요 그저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 안에서 복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헤게모니 싸움으로 누가 우두머리냐 이 가정에 그런 것 때문에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편의 본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남편이 결정권을 가지고 나가는 그 일에 대해서 아내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죠. 남편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취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좇아 남편이 축복의 통로임을
축복의 주권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사라도 남편을 주라고 여기면서 순종한 것이고, 아내도, 다른 아내들도 이렇게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복종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 빌 코타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복종이란 아내의 모든 능력을 남편의 주관하에 남편과 가족의 유익을 위해 양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유익은 영적인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보다 더 탁월하고 똑똑하고 돈도 잘 벌고 세상에서 잘 나가지만 가정의 모든 일을 내가 할 수 있지만 축복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실한 남편이라고 한다면 그 남편의 통제 아래 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우리 사랑하는 여성들에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복종하는 아내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냐? 남편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가정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두 가지입니다. 아내들에게 필요한 기도는 그러므로 복종을 하느냐 마느냐가 우선되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느냐, 두 번째로는 남편이 아내를 진실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랑이 올바로 정립되도록 우리 아내들이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남편은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복종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사랑을 해야 돼요. 아내를. 우리 다 같이 25절 또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읽지 말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교회가 우리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를 예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야, 네가 이만큼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할게. 한 번도 주님은 조건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된 이 교회를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후절에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아내 사랑을 위해서는요, 내 모든 것을, 생명까지, 정확히 표현합니다, 생명까지 아내에게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교회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에게는요, 아내밖에 없어야 돼요. 그러므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아내를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 사랑이 성립되었을 때 아내의 복종도 성립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랑, 이 관계를 이 복종 관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기반을 두지 아니하고 어떤 남편이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하나, 아내들은요, 하나님의 이런 신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자기가 잘 나가면은요, 남편을 너무 무시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가정이 성경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 아내 사랑의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빠르게 진행을 하죠.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내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역으로 말씀드리면 아내를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남자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결혼을 해도 부부는 다른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결혼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육체를 이뤘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몸을 이뤘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고 싶으면은요, 아내를 사랑해야 되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아내 사랑의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어서 기도하는 남자라고 하는 전제 아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요. 남편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냐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아내를 사랑하는 데는 기술이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지식이 필요하냐면 아내는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 말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너 아내를 무례하게 대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이 아내에 대해서 더 존중하라는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 제가 이 설교를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저렇게 귀하게 여기는가, 너 아내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가 좋아하는 꽃은 무엇입니까? 가장 뜨끈뜨끈한 우리 이로한이 어디 있어요? 이로한 형제 손 한번 들어봐요. 없습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이 제대로 피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누가 좀 뜨끈뜨끈하지? 예. 물어보고 싶어요. 오래된 부부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내가 무슨 꽃을 좋아하는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아내가 어떤 뮤지컬을 좋아하는지, 아내는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예? 저는 가끔 우리 아내에게 제가 좋아하는 음악, 이런 음악을 좋아한다고 얘기도 해줍니다.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요즘에는 첼로에 제가 좀 빠져 있어가지고 이 제클린의 눈물이라고 하는 이 제클린 듀프레라고 하는 유명한 요절한 그 천재 첼리스트가 있어요. 영국에. 좀 자주 듣습니다. 비 오는 날 녹음이 우거진 곳에 드라이브를 하면서 첼로 음악을 켜놓으면요 미쳐요. 어쨌든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느냐고요. 아내의 생일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감당하지 못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요 좀 복잡해요. 여자는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따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아내에 대해서 정말로 연구 많이 해야 됩니다. 왜 아내가 나에게 화를 내는 것일까? 왜 싫어하는 것일까? 도대체 아내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안다면은요 아내가 싫어하는 짓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좀 성경을 한 군데 더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9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오늘부터 남자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남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홍 목사 오늘 집에서 점수 좀 따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 아내는 이런 걸로 점수 절대로 안 따집니다. 네, 여러분 다시요,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는,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아내가 싫어하는 짓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싫어하는 짓을 남편들은요 억지로 시키면서 그것을 복종시키면서 아내에 대한 쾌감을 느끼는 남자들이 허다하답니다.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아내가 힘들어지면은요 내가 기도가 막혀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아내가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면 영적인 가정의 질서가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과 괴롭게 하지 말아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같이 쓰고 있더라고요. 베드로 사도는 더욱더 그런 거죠. 다시 좀 돌아와서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우리 베드로전서로 돌아옵니다. 3장 7절. 그렇게 연약한 그릇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무슨 말이냐면 너 구원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 여자 아니면 너 받을 수 없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되죠. 아내 없이는 내가 혼자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것 같아도요 어떤 복도 누릴 수 없다. 그 아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오늘 또 돌팔매 날라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어받을 자로 알아라, 지식을 따라 알아라, 그 말이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귀히 여겨라, 존귀히 여겨라, 그런 뜻이 이 말입니다. 남편들은요 잘나고 똑똑한 것 같아도요 아내 없이는 생명의 유업도 받을 수 없고 축복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누릴 수 없어요. 아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아내에게 나는 이제서야 결혼해야 돼.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굉장히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만 여기까지만 더 할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을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축복권자로 여기고 주 안에서 복종하면서 남편이 신앙의 관계에서 가정의 머리가 됨을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까요? 가장 아름다운 단장을 하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26절 한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차분하게. 본문 26절 시작. 아니 25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잃어버렸을까봐.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6절이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잠깐만요. 하시고.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씻음 받지 못해요.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죄사함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정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된 우리가 허물 많고 부족해도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우리가 그분의 신부답게 세워가는데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내 자신을 주님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그 속죄 사역과 동일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역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사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남자들이요, 여러분들에게요 여러 가지 다른 사명들이 많이 있지만 제일로 첫 번째 중요한 사명, 아내에게 돌아가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순간에 머리 숙이고 있는 남자들은요 좀 회개를 해야 돼요. 고개 숙이고 있는 남자들, 이 순간에 중요한 말입니다. 2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사랑을 왜 하느냐?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여겨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량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물로 씻고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시듯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몰라요. 남편의 영적인 회복의 출발, 회개 기도가 아닙니다. 가정으로 돌아가 아내를 사랑하는 데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젊은 부부들이 이제 막 따끈따끈한 부부들은요 정말 남편들 잘 아셔야 돼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역으로 축복의 지름길이에요. 내 영이 잘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서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내 사랑을 안 받아줘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해요? 앞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는 것이 주님께 복종하는, 아내가 그렇게 한다면요 아무리 천상유수같이 기도해도 그 사람 주님을 그만큼밖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놔두래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게.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영적인 집합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제가 한 2분만 더 할게요. 여러분 죄송해요. 영적인 아주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결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 이건 정말 조금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 결혼하기 전에 가정이 얼마나 영적이고 신령한 곳인지를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은요 두려운 일입니다. 제가 볼 때 한 번도 주님이 육체에 관해서 언급할 때는 이 본문을 보면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너와 아내가 한 몸이다. 아내는 네 몸이다. 그러니까 이미 어떤 거냐면 네 몸처럼 여기라가 아니라 결혼하는 순간 아내가 내 몸이에요. 내 몸.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내 영을 학대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하나만 더 다시 좀 생각해 보죠. 여기만 마칠게. 1분 안에 끝낼게요.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요. 28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다시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디 제가 왜 이 말씀을 다시 읽었냐면,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여러분 진짜 사랑하게 되면 주는 것 아까운 적 있습니까? 오히려 안타깝고 더 못 줘서 그런 것이 사랑 아니냐고요. 부디 저는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의 부부가 행복할 수 있도록 오늘 사랑하는 아내들이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나의 어떤 지표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내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자 내 영이 날마다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부디 영적으로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거하시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교회를 이루는 행복한 부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